성도 여러분, 주님의 평안을 전합니다. 사실 오늘 이게 두 번째 녹화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아침에 다 와서 이제 오늘 나눌 43편의 말씀을 녹화했는데 확인해 보니까 음성이 들어가지를 않았습니다. 옆에 설치해 놓은 마이크가 잠시 작동이 되지를 않아서 15분 이상 동안 열심히 했는데 다 그것이 소용이 없게 되었고, 안전사님의 도움을 받아서 다시 고친 후에 이렇게 다시 녹화하게 되었습니다. 기계 문명이 참 편리한 것 같은데요, 저같이 기계를 잘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불편한 때가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생각을 할 때에 정말 우리가 이 코로나 시대에 이런저런 모양으로 참 과학이 발전하고 의학이 발전했어도 인간이 행할 수 없는 일이 너무 많다, 한계가 있다는 생각이 들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지혜를 주시고 또 의사들이나 과학자들에게 또 능력을 주셔서 하루속히 이 코로나를 극복할 수 있는 치료제와 백신을 개발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십시오. 그렇게 다시 한번 기도하게 됩니다. 이렇게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분과 대면 예배를 함께 드리지 못하고 성도 여러분들을 뵙지 못하는 것이 참으로 괴로운데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또 괴로운 한 가지는, 제가 새벽 기도 시간을 제 자신의 영성 생활을 위한 가장 중요한 일로 생각하는데, 요즘 새벽 기도도 모이지 못하니까 참 안타까움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 새벽 기도 하는 일이 이제 습관이 되었는지 새벽 기도에 나가지는 않은데 잠을 자다가 새벽 4시나 5시 사이에 꼭 깨게 됩니다. 그러면 그 자리에 누워서 때때로 다시 잠을 청하면서 그렇게 시간을 지나는데, 그 시간이 오래 지속이 됩니다. 그럴 때면 제가 하는 일이 바로 성도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제 자신을 위해서도 기도하는 일입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마다 드는 생각이,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인생이 자신의 능력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그런 한계 상황에 직면할 때에 믿음의 사람들이 나가야 하는 자리가 바로 그런 기도의 자리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생이 한계 상황을 직면했을 때에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문제들을 해결해 주실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통로가 기도이기 때문에, 우리가 직면한 모든 한계 상황에 처하게 되는 그런 문제들을 극복하는 첫 자리가 바로 기도라는 것을 새벽마다 또 깨닫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시편 43편의 말씀에서 시인이 교훈해 주는 그런 교훈의 말씀도 이와 동일합니다. 지금 시인은 자신의 한계 상황 가운데 직면해 있습니다. 죽음의 위협 가운데 놓여 있는데 자신이 그것을 극복할 수 없는 상황을 직시하고 시인이 나아가는 자리가 바로 기도의 자리고,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행해야 할 일이 바로 기도라는 것을 시인이 교훈으로 들려줍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까지 시편 42편의 말씀을 두 번에 나누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말씀을 나눌 때에 시편 42편과 43편의 말씀이 한 몸과 같다. 42편 5절 또 11절, 43편 오늘 말씀의 5절에서 반복되는 동일한 후렴구가 이렇게 42편과 43편이 한 몸이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42편을 나눌 때에 지금 시인은 굉장한 괴로운 상황 가운데, 특별히 원수의 압제로 인하여서 죽음의 그러한 두려움에 놓여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가장 필요한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거지요. 그래서 시인은 하나님 계시는 성전에 나가서 하나님 얼굴을 배웠고 간절히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를 좀 도와주시고 구원해 주십시오, 그런 소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시인은 자신의 소망대로 하나님의 성전에 나가서 하나님을 뵐 수가 없어서 너무도 답답한 상황에 있었고,
그런데 그런 상황 가운데서 원수들이 시인을 향하여서 내가 찾는 하나님은 없어. 그 하나님은 너를 도와줄 수 없어. 이렇게 조롱하는 소리를 듣고 너무도 답답한 그러한 형편에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 시인은 너무도 답답해서 하나님을 향하여 어찌하여 이렇게 부르짖으면서 하나님 왜 나를 잊으셨습니까? 왜 원수의 손아귀에 저를 버려 두십니까? 이렇게 탄식하며 나아갑니다. 그러나 시인은 마냥 그렇게 주저앉아서 탄식할 수 없었고 그 상황을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영적인 길을 찾아야 했습니다. 그가 찾은 영적인 길이 바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는 일이었습니다. 성전에 비록 나갈 수는 없어서 너무도 괴로운 상황 가운데 있었지만 시인은 좌절하여 주저하지 않고 다시 한번 일어서서 기도하는 일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나아가는 그런 믿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바로 그런 기도하는 일을 통해서 자신을 압제하고 죽음의 두려움 가운데 몰아놓고 있는 원수를 대응하는 그런 영적인 길을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시인이 그 기도하는 일을 통해서 이러한 어려움을 어떻게 타개하여 나가기 시작하는지를 함께 기도의 내용을 통해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먼저 1절과 2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이여 나를 판단하시되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에 대하여 내 손살을 변호하시며 간사하고 불의한 자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거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억압으로 슬프게 다니나이까? 이렇게 기도합니다. 시는 여전히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그 일 때문에 답답하여서 어찌하여 이렇게 부르짖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 보면 시인은 그런 탄식으로 끝나는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는데요. 첫 번째 기도가 자신과 자신을 괴롭히는 원수들을 하나님의 법정 앞에 세웁니다. 그리고 재판장 되신 그 하나님, 의로우신 재판장이 되신 그 하나님 앞에 자신과 원수들을 세워놓고 하나님, 저를 판단해 주십시오. 재판해 주십시오. 그런데 그는 확신합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이 의로운 하나님을 믿는 백성임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 나를 변호해 주시고 또 이 간사하고 불의한 원수들에게서 나를 건져 주십시오. 이런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1절 말씀에 보면 그 원수들의 정체를 이제 시인이 하나님 앞에 더 드러내는데요.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경건하지 않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모르고 믿지 않는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인을 괴롭히는 원수들의 정체는 바로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이라는 것, 그것을 알 수 있고요. 그 이방인들로 인해서 이 시인은 굉장한 괴로움을 당하고 있고 특별히 그 이방인들은요 간사하고 불의하기까지 합니다. 거짓도 만들어내고 불의한 일을 행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시인은 더 괴롭고 또 이들 때문에 죽음의 그런 두려움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 나는 하나님을 믿는 의로운 백성이니까 이 원수들, 하나님을 믿지 않고 그래서 간사하고 불의한 이방 백성들로부터 저를 구원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거죠. 마치 오늘날 우리 교회와 저와 여러분 성도들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로부터 수많은 조롱과 또 비난을 받고 있어서 괴로운 상황 가운데 있잖아요. 그런 상황과 유사한 상황에 있는 이 시인이 하나님을 모르는 그 세상 사람들의 비난과 위협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이렇게 믿음의 사람으로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여러분 3절을 보시면 보다 구체적인 기도의 내용들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거룩한 산과 주께서 계시는 곳에 이르게 하소서. 시인은 그렇게 기도합니다. 두 가지를 기도하고 있는데요. 먼저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합니다. 빛이다, 진리다. 성경에 보면 빛과 진리는요, 다 구원의 일과 관련이 되어 있고 생명의 일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인은 지금 어떤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냐면요, 하나님이 빛과 진리이시기 때문에 자신을 원수의 압제로부터 구원해 주실 수 있고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고백하면서, 하나님, 빛과 진리로 저를 구원해 주시고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십시오. 이런 믿음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둘째는 주의 거룩한 산과 주께서 계시는 곳으로 인도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합니다. 여러분, 주의 거룩한 산은 예루살렘에 있는 시온산입니다. 그 시온산에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있고 그 성전에 하나님께서 임재해 계십니다. 그러니까 시인은 지금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냐면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원수들의 압제로부터 구원해 주시고 생명을 주셔서 이제 하나님 계시는 거룩한 성전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저를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거죠. 42편 말씀 나눌 때에 이미 말씀드렸죠. 지금 원수의 압제로 인하여서 두려움과 불안에 떨고 있는 시인의 가장 큰 소원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으로 가는 일이었습니다. 그 성전에 계시는 하나님을 뵙고 마음껏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을 할 수 없는 일 때문에 너무도 답답했는데 지금 그 사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를 구원해 주셔서 제가 가장 크게 꿈꾸고 있는 소망대로 하나님 계시는 전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거죠. 이제 4절 말씀을 보시면 시인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노래합니다.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에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이렇게 노래합니다. 이 구절에서 시인은 하나님 앞에 왜 자신이 그토록 하나님 계시는 성전으로 나아가기를 원하는지 그 이유를 밝히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고 싶습니다. 제단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며 예배하는 그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시인이 하나님의 성전에 가고 싶은 이유는요, 그곳에 계시는 하나님 앞에 마음껏 예배하기 위해서 성전에 가고 싶은 그 소망을 표현하는 말씀이고요. 더욱이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요, 내 기쁨이 되시는 하나님, 제가 성전에 가게 되면 수금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이렇게 믿음을 결단합니다. 그러니까 시인이 지금 하나님의 전에 가고 싶은 이유는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송함으로 하나님을 높여드리기 위한 그 소망 때문에 지금 성전을 가고자 하는 기도를, 그 소망을 표현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시인의 기도의 내용들을 살펴보았는데요. 그런 내용들을 살펴보면 이제 5절 후렴구 끝나는 말씀이 42편 5절과 11절의 동일한 후렴구와 그 내용의 강약이 매우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42편에서 시인은 굉장한 두려움과 불안에 빠져 있었습니다. 원수들의 압주 때문에 생명이 위험하다 이런 생각 때문에 하나님 앞에 불안해했고, 그 불안해하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또 하나님 앞에 죄송해서 불안해하지 말라, 하나님이 도우실 테니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이런 복잡한 심정이 있었고 그거의 강점은 불안과 두려움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기도하는 시편 43편의 결론으로 기록되는 5절 말씀은요, 이런 기도하는 시인이 담고 있는 믿음을 종합합니다. 불안해하는 자신의 영혼을 타이르면서 이제 기도하는 믿음에 있는 확신, 기도를 들어주실 것이라는 그 확신으로 하나님이 나타나 도우실 것이다. 그러니 하나님만 바라보고 소망하자. 그 하나님 앞에 여전히 하나님이 나타나 도우셔서 내 기도를 응답해 주실 것을 확신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자. 이런 신의 믿음과 결단이 담긴 것이 바로 5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에 비추어서 오늘 이 코로나의 두려운 상황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는 신의 믿음의 교훈 몇 가지를 간단히 새기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로는
우리가 이 답답하고 불안하고 염려되는 상황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가? 그 첫 자리는 바로 기도의 자리라는 것을 시인은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시인은 자신의 모든 불안, 염려, 두려움, 이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결국은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는 자리로 나아갔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 코로나의 상황과 여러 가지 힘겨운 상황이 있는데 우리의 한계 상황을 느끼게 하는 이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첫 걸음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리에 있다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깨닫고 합심하여 뜨겁게 기도할 수 있는 이때가 되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시인처럼 자신이 정말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의 성전으로 가고 싶은 소망이 있어서 그 성전으로 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잖아요. 저와 여러분도 지금 닫혀있는 이 성전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십시오. 그래서 마음껏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찬송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닫힌 성전문을 열어주시고 예배를 회복해 주시면 시인처럼 정말로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그 어느 때보다도 정말 감사한 마음, 또 기쁜 마음, 또 그 어느 때보다도 정성껏 예배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인처럼 참 암담한 상황 가운데 여전히 있지만 하나님께서 나타나 도우실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확신 있는 기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면 좋겠습니다. 이런 믿음과 이런 소망을 가지고 이 어려운 시대를 능히 극복해 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